평화를 소유하려면 평화를 가르침으로써 평화를 배워라. 분리된 자들은 모두 보복과 버림받음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는 그들이 공격과 거부를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공격과 거부를 지각하고 가르치고 배운다. 이런 정신 나간 개념들은 명백히 그들 자신의 해리와 투사의 결과다. 너희 정체는 내가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지만 내가 잘못 가르칠 수 있고 따라서 너 자신을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다. 많은 이들이 내가 그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러지 않았음이 아주 분명했는데도 말이다. 제정신이 아닌 학습자는 이상한 레슨을 배운다. 내가 어떤 사고 체계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그 사고 체계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지각한다. 누구나 자신을 자신의 사고 체계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고 체계는 내가 너의 정체라고 믿는 것에 중심을 둔다. 그 사고 체계의 중심이 참이라면 그로부터는 진리만 확장해 나온다. 그러나 그 중심에 거짓이 있다면 그로부터는 속임수만 생겨난다. 좋은 교사들은 누구나 근본적인 변화만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수준에서 시작하지는 않는다. 변화하려는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이자 최우선적인 목표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마지막이자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학습자의 변화하려는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변화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할 필요가 있는 일의 전부다. 동기의 변화는 곧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데 마음이야말로 정녕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뒤집기, 즉 무효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얻는다는 개념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성령의 첫 번째 레슨은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였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이 점에 대해 보다 분명히 밝혀보겠다. 현 시점에서 너는 아직 소유하기와 존재하기가 같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 그렇게 지각하기 전에는 소유하기는 존재하기의 정반대처럼 보인다. 따라서 첫 번째 레슨에는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갈등하는 마음이 그 레슨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동기에 갈등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레슨을 아직 일관되게 배울 수 없다. 게다가 학습자의 마음은 자신의 분열을 투사하여 다른 이들 안에서 일관된 마음을 지각하지 않음으로써 학습자가 다른 이들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레슨이 여러모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진짜 이유다. 학습자는 자신 안의 에고를 여전히 강하게 자각하면서 다른 이들 안의 에고에게 주로 반응하기에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마치 그가 정말로 믿는 것이 참이 아닌 듯이 반응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늘 그렇듯이 위아래가 뒤바뀐 에고는 첫 번째 레슨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각한다. 사실 여기에서 이것은 에고의 유일한 대안이다. 다른 대안은 분명 에고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일 텐데 이것은 에고가 받아들이기 훨씬 더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의 다른 모든 산물들처럼 에고의 판단도 에고의 정체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생각하는 자 안에서 마음이 변화함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성령의 음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학습자가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렇다면 학습자는 당분간 서로 갈등하는 메시지들을 수신하면서 둘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통에 있어서의 고전적인 이중 구속이다. 상반된 두 사고 체계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분명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사고 체계와 동일시하고 또한 그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런데 서로 완전히 불일치하는 두 사고 체계를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평화는 정녕 불가능하다. 둘 다를 받아들이는 한 너는 분명 둘 다를 가르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너는 갈등을 가르치고 갈등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정녕 평화를 원한다. 그렇지 않다면 평화를 위한 음성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레슨은 정신 이상이 아니다. 갈등이야말로 정신 이상이다. 제정신과 정신 이상 사이에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하나만 참이며 따라서 오로지 하나만 실제한다. 에고는 어느 음성이 참인지 결정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성령은 하느님이 진리를 창조하셨으니 너의 결정은 진리를 바꿀 수 없다고 가르친다. 내가 성령의 음성이 가진 고요한 권능과 완벽한 일관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너를 위해 돌이킬 수 없이 내려진 결정을 무효화하려 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전에 너를 대신해 하느님을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성령께 맡기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내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할 자유가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피조물들이 참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너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것은 분명 제정신이 아니다. 성령은 이런 갈등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 따라서 그의 두 번째 레슨은 다음과 같다. 평화를 소유하려면 평화를 가르침으로써 평화를 배워라. 이것도 여전히 예비적인 단계일 뿐이니 소유하기와 존재하기를 아직은 같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단계보다 더 진전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실제로 단지 생각을 뒤집는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확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대안들에 대해 숙고한 후 그중 어느 하나가 더 바람직하다고 선택했음을 의미하므로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는 여전히 바람직한 것에 등급이 있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이 단계는 비록 궁극적인 결정을 위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단계는 분명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온전한 열망의 대상은 어려울 수 없으므로 기적의 난이도가 없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온전히 열망하기는 곧 창조하기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몸소 너를 창조자로서 창조하셨다면 창조하기는 어려울 수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하느님의 암과 유사한 통합된 지각을 향해 내닫는 거대한 발걸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각적이다. 너는 이 단계를 밟고 이 방향을 유지함에 따라 너의 사고체계의 중심을 향해 밀고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단계를 시작하고 있을 뿐이지만 오로지 한 길만 가능함을 깨달음으로써 이 길에 나섰다. 너는 아직 이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너의 발전은 간헐적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를 뒤따라오기에 첫 번째 단계보다 쉽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이 너를 인도해 줄 것임을 점점 더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